덴버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금요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 3, 4장은 주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장을 계속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주님의 날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2장, 3장, 4장에 특별히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날, 이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땅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고 이제는 초림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실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는 일꾼으로 동참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또 직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과 영광 중에 승리적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큰 역사의 종말에 이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주님의 날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지금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의 이상을 회복시키실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 세상 작은 산들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산 꼭대기의 그 정점에 이르러서 마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 세상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최고의 정점에 인간 문화를 향유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산꼭대기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도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그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게 되고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3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교회, 여호와의 그 도가 나오는 교회, 우리를 가르치는 율법이 나오는 시온과 같은 교회, 예루살렘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우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가자. 저 교회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저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제 말세에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오는 자마다 야곱처럼 베델의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만이 말씀과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과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말세에 한인 1세가 됐던 한인 2세가 됐던 에이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됐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덴버시온 장로 교회가 그런 말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역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심판받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빛 가운데에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족속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죄악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동방, 즉 아스로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 가득했고 그들과 같은 술객, 점치는 자들이 되었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세력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고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녔고 이방 왕들과 권력을 의지하고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다른 것들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악한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같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르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만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만이 율법이 있는 곳이어야만이 모세가 시온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그것이 영적으로 이 시온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떼고 나누어주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자기가 무너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야곱의 전에 하나님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의존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죠. 하나님보다 어떠한 사람과 대상을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존하고 든든하게 여기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날에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요.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냐면, 이제 먼저 10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교만한 자, 높은 자, 자기를 스스로 높인 자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게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이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처럼 어린 양의 믿지 않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숨어 바위와 산과 나무들이 무너져서 자기들을 가리워달라,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이제 집어 던지고 필요 없는 것으로 이제는 버려버리게 될 것이고 다 울부짖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일에 사람들이 들을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교회, 받을 말씀이 있는 교회, 자기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만나 인도와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모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것들보다도 풍족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마음의 탐심이 아니라 인생에 수혜칠 가치도 없는 호흡의 생명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위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명이 호흡에 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과 같은 이 인생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탐심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우리의 분복이시고 분깃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의 재림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안식을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누리는 템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출입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